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세 번째 시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승리한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열처녀의 비유는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죠. 그때라는 거는 언제입니까? 그때라는 거는 마지막 때, 주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주님의 임하심과 그때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는 미혹을 분별하고 미혹을 피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얘기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것도 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또 사칭하여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거기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근데 그 미혹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롯의 때와 같이 그 미혹이 창궐하여져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면서 그 불법이 횡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배교하게 될 것이다. 배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 중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하고 있어라. 근데 주의하는 것만 갖고 이것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준비가 갖춰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불법이 횡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끝은 또 언제 오냐? 14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가 마무리돼야 그 끝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을 파괴하시는 것이 목적이시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오셔서 파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신노릇을 마귀가 하면서 이 공중권세 잡고서 이 땅에 가시헌건 기가 나게 하고 많은 그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인간의 몸에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대신 갚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갚아 놓으신 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미 갚아 놓으신 것을,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마음에 그것이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영의 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 영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마음에 우선 그 역사가 임해야 되고 그것을 시인하는 걸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이미 흘려주신 피의 그 공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 결박은 이제 끊어지게, 그 흑암의 권세의 결박은 끊어지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나야 돼요. 다시 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다시 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살려놓으시고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가 창조주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또 아니십니다. 온 열방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지시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알려지시길 원하십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그 주님을 알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애초에 사람도 없었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홀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붙여쳐야 되는 그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 우리의 돕는 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은 창조주와는 다른 존재고, 사탄은 피조된 존재 중에 하나로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는, 전지하지도,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보다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는 우리보다 오래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존재고, 그때 타락했어요.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는 그렇게 기어다니던 존재였는데, 근데 이 땅의 권세를 받은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이 권세를 도적질해 갔어요. 이 영의 영역을 잘 알죠. 이 사탄은 영의 영역을 잘 알아요. 자기가 그 영역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뱀으로 기어다니던 그 존재로서 전락했었지만, 그 꼬드김을 해서 범죄하게 만들면 그 권위를 취해갈 수 있을 거를 이 사탄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꼬드김을 성공시키고 그걸 취해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끝장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아멘. 그 여자의 후손을 내셔서 뱀의 머리라는 것은, 그 사탄은 영의 존재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뱀의 권위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걸 깨트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한 분이신 창조주세요. 그때 권세가 없으셨습니까?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이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맡겨두셨던 것, 그것이 사탄한테 넘어가 있는 것, 그거를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서는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권위를 집행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창조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대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기준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로 이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역사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죠. 이미 그 통로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야지만 그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선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서는 승천하신 다음에 그로부터 또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이루어졌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 길은 이미 열려졌지만 사람들이 준비되어졌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그 성에 유하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온전하게 나아간 가운데 오순절이 임하였고 그때 준비된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바람같은 그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각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연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과의 연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 이후에는 그 연결이 이루어졌으면은 그냥 다 되냐? 아니죠. 그 다음에도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록해 놓고 2장 말미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갔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활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이 물리적인 영역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 영으로서 연결이 하나님의 영역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물리적인 영역이 우리한테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가서 물리적인 활동들을 멈추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일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의 활동을 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물리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그 영의 역사가 감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 그 센서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의 센서뿐이 없죠. 그러니까 육의 그런 일들만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영의 센서가 지금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영의 일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통로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에 우리가 연결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걸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먹을 것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한 우리 자연적인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탐욕을 부리는 것은 끊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한다. 이 땅은 왜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 이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일을 해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어도 그것 갖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서 영원히 그걸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그 영의 영역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땅이 회파되기 전에 그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사단은 회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나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땅의 것들도 온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염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독을 먹어가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깨트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냥 일반 종교생활처럼 많이 변해갔어요. 초대교회 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폭발적으로 그 생명력이 펼쳐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 생명력이 오히려 없어지고 지금은 겉은 굉장히 번지르해요. 많은 그 시스템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에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거를 처음엔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믿고 나온 사람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그 성장은 자연적인 활동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안 하고서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그래도 그것이 영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구제가 상달된 바 되었지만 그 앞에서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바 된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늘에 연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구제는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로서 연결된 상태로 구제가 되는 것은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아멘. 이 연결이 안 되면은 죽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게 돼도 껍데기만 있는 거가 됩니다. 그거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함께 또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된 상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복하여서 나아갈 때 그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고.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그 마귀가 머리가 깨어졌지만 깨어진 채로 계속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기차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안 믿는 자들의 그 눈을 가려서 그들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베일이 벗겨지도록 기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이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이상 또 이 지역의 영들과의 싸움을 가지면서 우리 이 지역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렇게 잘못된 그 우상숭배의 영을 깨트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 진짜 72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건져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것들을 해가는 것이 이 영적인 실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영적인 것을 안다고 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도 사실 통역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통역을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것이라고 하고 내추럴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실제적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어요. 스피리추얼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내추럴은 자연적인 실제입니다. 근데 더 큰 범주는 영적인 실제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사실 영의 세계는 더 광범위합니다. 이 영의 세계를 모른 채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신 노릇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한테 농락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어떻게 이깁니까? 창조주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으로. 그거가 아니면 우리는 사탄보다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까? 사탄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없어요. 근데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많은 걸 우리보다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증거가 맞춰질 때까지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오지 않는데, 복음 증거가 맞춰져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이 그냥 잠자지 말라, 그 자연적인 잠을 자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열처녀에 비해서도 보면은 열처녀가 있었는데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졸며 잤어요. 이 졸며 잔다는 것이 영적으로 졸며 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피곤한, 힘든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피곤하고 힘든 시기가 올 때에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라고 안 피곤한 건 아닙니다. 안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그거를 통과하여서 그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통과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힘든 그런 때가 옵니다. 환난의 때가 와요. 근데 깨어있으라는 것은 너희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 너희 영이 호흡하고 있어야 된다. 영의 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과의 교제로 하는 거죠.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영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영의 호흡입니다. 그걸 해나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비유를 주신 것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천국을 이렇게 바라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천국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그냥 한국어로 그냥 이렇게 문법상 보게 되면 그냥 천국이 처녀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천국이 처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본 말뜻이 아니라 천국을 맞이하는 것, 천국을 기다리는 것, 천국을 사모하는 것,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때의 삶, 이 마지막 때,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준비하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삶, 그 삶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도 등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소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그 호흡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을 담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겉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는 이 때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이 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안 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환난의 때, 핍박의 때는 슬기로운 처녀에게는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환난 전에 오셔서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환난 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환난 전에 우리는 끌어올려져 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헛된 기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길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어라.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길 수 있게 해라.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이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어두운 때는 준비된 사람에게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든 다 임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준비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이제 나팔이 불려져요. 이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앞두고 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둘러싼 일들이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 있죠. 세계정부에서 2억의 군대가 풀려나서 두 증인까지 죽이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탈하고 거기 앉아서 자신이 신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게 될 건데, 그때는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이려고 이제 전 세계 인구의 그 3분의 1을 죽이면서 그 2억의 군대가 그 일을 위해서 풀려나지고 두 증인까지도 죽이고 성전까지도 침탈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핍박을 가해갈 때에는 이제 극심한 핍박의 때죠. 그때는 이미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길게 봐도 42달 안에는 오십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왜냐면 그 적그리스도의 때가, 그 짐승의 때가 42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감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못 견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를 감하면서 임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고정된 42달 후에 오신다면 언제 오실지 알게 되잖아요. 그 드러나는 징표 때부터 딱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간에 때를 감하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의 때가 들어갔을 때, 그 핍박의 때는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여기 보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해요.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맞이하려고 나가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기름입니까?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기름이에요. 미리 각자 성령님과의 교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령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은 계속 우리의 삶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발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의 교제는 하루아침에 발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 나가면 그것이 정말 크고 넓은 범주로 이게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처음에 악수를 하는 첫 순간이 있죠. 그것처럼 구원 얻은 우리의 첫 순간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때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과 긴밀해져 가죠. 우리 성령님은 그냥 능력이신 분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한 위격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교제해 가는 것은 엄청난 범주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범주를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해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 힘든 때에는 압박이 가해져 가는데, 너 지금 표 받지 않으면 당장에 죽이겠다고 나오는데 그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 안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칼이 너의 목에 들어올지라도 너의 영혼을 건들지 못한다. 잠깐의 그 우리가 주사바늘 들어가듯이 그것보단 아프겠죠. 근데 어차피 순간이에요. 크게 아파도 순간이고 잠깐 참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싹 덮어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 오기 전에 이 두려움에 쌓이면은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사두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셨던 그 한 예화가 있는데, 이게 실화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여갔잖아요. 스탈린 정권 가운데서 3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택동이 그 중국에서 1억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공산 정권을 지금 하려고 해요. 이 나라에서. 이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 깨트려야 되는 것인데,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한 그룹에서 한 7명이 이제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선 시베리아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에 이제 속옷만 입히고서는 그 얼음강에 넣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얼음강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목만 내놓고서는 너희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살려줄게. 이 공산당 간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물은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안 부인하고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 안 부인하고 죽었어요.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여섯 번째 사람 다 그렇게 죽었는데, 일곱 번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리고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그냥 그 얼음 어는 그곳에서 그 실험한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앞에는 고기를 구워놓고 따뜻한 차를 놓고 너희가 거기서 부인만 하면은 너희가 그 환란에서 나와서 너희가 이걸 누릴 수가 있어. 공산주의는 물질주의죠. 유물론.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유물론. 그러므로 사람도 동물과 똑같고, 사람도 그냥 그래서 막 그 뜻이 안 맞으면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사상이죠. 이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서는 이 먹을 거를 가지고서는 유혹한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못하게 만들다 그래요. 먹을 거 못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으면은 너희가 유토피아에서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으면 잠시 빵 먹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때 그걸 거부하고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 삶으로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때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의 그 실상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근데 이 마지막 러시아에서 이 핍박받던 자가 자신은 이제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고 자신은 여기 공산당에 함께 하겠다고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앉아있던 간부가 대신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 죽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가만 보니까 사람들 머리 위로 천사들이 임한 것을 봤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죽어 그 영혼이 떠나가니까 천사가 그를 맞이하여서 데려가고, 두 번째 사람도 죽으니까 천사가 맞이하여 데려가고, 세 번째 사람도 그러고, 여섯 번째 사람까지 그랬는데 일곱 번째 사람한테는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뛰쳐나오고 천사가 슬퍼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봤으니 그게 실상인 걸 보게 되니까 자기가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서 그 상급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영의 실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여칩시다. 아멘.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은 몸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면서 나아가는데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근데 딱 죽기로 각오하고 갈 때 죽는 것도 영광이고 죽지 않고 살아 남아있는 것도 영광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때 와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의 때는 누구에게나 다 와요. 시험의 때가 누구에게나 다 와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때라도 부랴부랴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까 가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미 준비는 그 전에 다 끝난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후 3년 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기간 중에 그때를 감하여서 임하실 것인데 그것이 뭐 열흘이 될지 아니면 뭐 한 달이 될지 아니면 진짜 3년 반 가까이 가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때를 감당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때 전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 기름을 사러 간다는 그런 명목하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난 다시 그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수님 믿을래 하고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같이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겠는데, 사도행전 2장에 42절에 보면은, 이 41절부터 보면 아예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생명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 그 세상으로 향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 죄사함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교제하며 함께 먹으며 같이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더 힘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미 이 세상 탐욕을 그냥 이겨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그냥 승리해버린 것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 영적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누려 나가기 원합니다. 이 기름이 가득하여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붙들어 가시옵소서.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이 길 가운데 우리를 주님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승리하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